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얼굴을 좀 보시고 우리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빤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널 믿어라고 해볼까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투로 다들 보시는데 반대로 한번 해주시죠. 또 이제 반대로 한 명 했다면 또 반대로 한 명이 눈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난 널 믿어. 분위기를 보아하니 서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정인데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하나 드리면요, 저희 잘잘청 박종관 목사님 잘잘청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센터 모임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진행되고요. 기독교 세계관 관해서 강의합니다. 저희 청년부 내에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는 아마 박종관 목사님이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큰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 특별히 새내기들 그리고 좀 어린 지체들이 듣고 또 많이 도전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낙담과 좌절이 우리 삶에 없었으면 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이 낙담과 좌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 그 폭을 예측할 수 없죠. 정말 생뚱맞게 찾아오고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뒤엎게 됩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성공해 본 적 없는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여기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세운 기준에 내가 못 미쳐서 나 스스로 낙담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는 비교와 열등감 때문에 우리 안에 낙담과 좌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자죠. 주님의 믿는 성도죠. 그러나 그런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낙담과 좌절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내몰게 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 여기는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라는 존재가 한 나라의 국력과 같다라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홀홀 단신으로 누가 참신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래서 850명이나 되는 사람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다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낙담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인데 우리 한번 오늘 화면 앞에 보시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도 반드시 내 생명을 아멘. 18장은요 승리의 기쁨이 도취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는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이기로 결단한 얘기를 들은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로 들어가서 죽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표현으로 좀 자살 충동, 자살 징후가 나타난 거죠. 엘리야는 왜 낙담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큰 기쁨 이후에 엘리야는 왜 낙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거 잘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엘리야가 선지자라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쉽게 엘리야의 낙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할까? 분명 큰 승리가 있었으니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승리와 무관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가짐과 무관한 거죠. 그냥 찾아온 낙담과 좌절을 설명할 길 없었고 엘리야는 그 길로 바로 도망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과 좌절은 내가 무슨 큰 승리를 얻었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늘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낙담과 좌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좋고 나쁨에 갈려서 그것에 대한 유무가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우리의 믿음 여부는 다 내팽겨치고 우리를 머뭇하게 하는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아브람도 14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큰 승리를 얻습니다. 318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가서 연합군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베델까지 단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큰 승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런데요, 오늘 15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과 낙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318명이나 되는 사람과 그리고 큰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그 기쁨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낙담하는 이유를 사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승리로 덮여지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덮여지지 않고 여전히 그의 인생에 가득한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아브라함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가 그의 낙담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이가 많아 자식이 없고 상속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서 자녀가 있어서 자신의 재산, 재물, 큰 승리의 결과물들을 누군가한테 물려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불임, 난임은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에서 장년이 돼가고 결혼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아마 더 피부로 와닿게 될 텐데 그 당시도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불임, 난임은 기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역사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불임과 관련된 난임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걸 모티프로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사건은 그냥 아기가 안 생기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지금 나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사건을 바꿀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낙담하고 겉으로는 막 웃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실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위산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산관화, 이 말은 적을 포위할 때 퇴로를 남겨두고 싸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 퇴로를 남겨두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싸울 때 꽁꽁 이렇게 묶어두고 일망타진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싸우게 된다면 그 포위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변화되어 오히려 생사를 걸고 싸우게 되니까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게끔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쉽게 이기고 우리 군대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꽁꽁 묶였을 때 목숨 걸고 싸우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성경에서도 이해하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열심히 도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포기하고 낙담하고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사실 살다 보면 퇴로를 마련해 두고 위산관화처럼 삽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래 이거 해야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요걸 나에게 도움이 주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그런 존재일 수 있고요, 개인의 통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는 멘토나 개인적인 지인들, 아니면 존경하는 어떤 위인들이 위산관화처럼 열심히 싸우다가 안 되면 피할 심산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건요,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공부하다가 안 되면 그래 적당히 이 정도 가야겠지,
어떠한 것들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래 그것보단 요 정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죠.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아브람도요, 위산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자를 준다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위선관하는 거죠. 자신의 아들, 자신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 그래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국 결과는 상속자 이삭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엘리에셀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며 그냥 다 포기하고 이 사람한테 물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합리성과 자신의 계산에서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니까 그는 자신의 출산될 수 없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보며 그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민하던 그 지점 피할 길을 여긴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그를 통하여 무뼈를 셀 수 없는 것처럼 수많은 민족이 생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진짜 얼토당토 않고 콧방귀 끼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내가 차선을 선택했는데 차선의 차선이 아니라 가장 베스트, 이건 감히 생각도 못했던 어떤 결과나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딱 그런 거죠. 지금 하다 못해 위산관화처럼 그래 하나님 내가 복 준다고 했는데 자녀는 없으니 엘리에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 잘 생각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할 텐데 그 생각이 아니라 아니야 너 자녀 낳을 거야, 아니야 너 그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같지 않고 얼마나 믿어지지 않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한 여인이 긴 지하철을 타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하철이 전기가 나가고 열차는 그 터널 한 중간에 멈춰 서버렸습니다. 승객들은 혼란스러웠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날까 아니면 어떤 지진이 났는가 이 상황들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금 정전이 되어 기차가 멈췄지만 지금 고치고 있고 조만간 기차는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 요동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둘로 반응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그 기차를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차분히 기차가 움직일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요, 상상도 못할, 이게 지금 자신의 인생에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에 나타나는 일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준다는 믿지도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마치 깜깜한 상황에 나타나 방송하고 있는 기관사처럼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은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민족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저 어떤 어둠의 상황에 옆에 있던 승객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기차는 움직일 거다, 움직일 겁니다, 이 기차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진짜 말 그대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관사가 안내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내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내가 생각했던 계산법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분명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자녀를 낳을 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명령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기적도 믿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지극히 평범한 약속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말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머리로 평가하며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 외치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가능하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명령 콧방귀를 낍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명령,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라는 삶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어떤 존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겁니다라는 말도 그게 과연 가능이나 아니요. 여태까지 안 됐던 일이 우리를 통해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의 계산과 여러분들의 합리성 안에서 모든 명령을 불가능하다 여긴다는 거죠. 단순히 불임, 난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능,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관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살 수 없을 것 같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 더더욱 묘연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건 나의 모습, 나의 꼬락서니를 보니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마치 깜깜한 기관차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허무맹랑하지만 듣고 싶고 들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서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성 전혀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하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실현 안 된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선포하신, 그것을 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기대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불 꺼진 기차의 승객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콧방귀 낄 겁니다. 만약에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삼촌 내가 딱 보니까 건강해서 자녀를 낳을 것 같아 라고 조카 롯이 말했다면 그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나 잘해 라고 말할 겁니다. 말씀을 보고 살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지는 보지도 않으면서 말씀 보고 살라고 말한다면 그래 너는 잘하냐 라고 우린 반문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말한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죠. 말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한 존재를 바라보며 우리는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말을 믿는다고. 말을 믿어서 내가 그걸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말한 존재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 말을 이루시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그 말은 지켜줄 수 있고 그 말은 실현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시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늘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믿으면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늘 얘기했죠. 그런데요, 제가 왜 열심히 했는가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부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왜 교회 가? 너 왜 주말은 왜 이렇게 교회 반납해? 너 이렇게 말씀 보고 사는 게 괜찮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으면 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분이 또 있어. 나 말고
누가 이렇게 살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될 것 같아서 사는 거야라고도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들었으면요 이랬어요. 성경 암송하는 게 가능해?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는 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데 진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사냐고 물을 때 나는 그렇게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 나도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믿음의 유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확고한 신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주체가 정말 그것을 이룰 만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분이신가를 안다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고 그 말 안에 믿음이라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분, 자신을 애굽에서 살리신 분, 318명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군대를 물리치고 온 그분, 그리고 자신에게 전리품과 수많은 보화를 주시며 자신을 안전하다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 별을 보라, 그리고 너의 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신뢰하며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황당무계한 말이다, 무수한 이 소리들이 나는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에서 여러분들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저기 멀리 전혀 동떨어진 관계여서 믿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 그게 가능이나 하냐? 그게 과연 이루어지냐? 그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말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황당무계하더라도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관계가 멀리 떠나 있어서 여러분들의 계산과 여러분들의 합리성을 믿는 그저 인본주의적인 복음의 여정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4장 20, 21절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0,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약속도 믿게 되는 거죠. 그냥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따라가는 황당무계해 보이는 그 일들을 감히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이 어려워서요, 하나님 말이 내 마음에 안 닿아서요, 그것들이 가능한지 난 잘 모르겠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행하시냐를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수한 이야기들은 그저 거짓말 같고 기적 같고 그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묘연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흘러 지나가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책,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황당무계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이해하기 어렵고 보지 못했고 안 될 거다라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말을 우리를 조성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대십시오. 그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들을 반드시 경험할 거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상황, 내 환경, 내 마음 어렵다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해?
과연 공동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있을 법한 일이야라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먼저 한 걸음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왜 저렇게 나눌까? 저 사람들은 왜 주를 위해 선신할까의 삶을 듣고 그들의 계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역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배워갈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보이니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동일한 역사와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것이 짧게는 1년, 2년, 3년 채워지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적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제자 양육이나 잘잘청이나 구약 파노라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자리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서로 사랑하라. 말도 안 되죠. 하늘의 무별과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자리에 나가셔야, 그곳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는 건 그것을 말한 분이 그 약속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같은 그 내용들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올해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훈련하고 배워가는 자리를 나오십시오. 그럴 때 감히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건 불임의 여성이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적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생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의 모든 지체들은 말 때문에 믿냐 못 믿냐가 아니라 말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들이 수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수놓아지는, 수없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복된 복음의 여정을 걷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청년부에 처음 왔을 때 19년도 9월이었는데요. 지금의 뜰장, 마을장들이 리더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20명 남짓한 리더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직도 기억나는 간담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 몇 가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오셨냐, 자녀가 어떠냐, 목사님 뭐 좋아하냐, 저는 애플 좋아하고 아디다스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확히 기억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정확히 딱 두 가지 정도를 피하는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저 혼자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성경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여기 앉아있는 리더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것이고 누군가 양육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사역자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끼리끼리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갈 겁니다. 사분오열되어 있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분위기의 공동체였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족 같은 공동체, 사랑의 기준을 세워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날이 19년 10월이었어요. 19년 10월 토요일. 그때 많은 리더들이 질문했습니다. 가능한가? 성경의 암송이 가능한가처럼 많이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성경 공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어떤 형제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좀 괜찮은데 동생들 좀 만나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소수만 만나는 것보다 모두를 만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도 말했고, 지금의 공동체의 상황은 굉장히 답답하고 사분오열되어 있으니 그게 가능한가라고 질문도 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리더들 모두가 지금 의욕 상실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사역해온 지 횟수로는 7년, 만으로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요, 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반드시 일꾼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누군가는 말도 안 되고 그것들을 할 수 없다 말했을 때 그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지났고 그 시간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20명의 리더들은 9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청년들은요 100여 명 남짓한 상황에서 지금 한 250명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 재정은 독립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있고 여러분들은 점점 공동체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마등처럼 스쳐간 제 인생,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19년 10월로 돌아갔을 때 오늘의 순간은 기적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특별히 예전에 사역했던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 공동체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게 됐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제 대답은 은혜였다라고 말했고 제 대답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이뤄가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일어난 앞으로 더 이루어나갈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 인생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말씀의 인생을 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대로 살아보시고 세상을 절연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맛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간 인생을 세상에 질타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늘의 뭇별같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소망과 믿음의 결과는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이제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야 할 길은요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역사의 자리. 그건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단지 헌금을 많이 하자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리더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는 더 풍성한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중인 거죠. 하늘의 뭇별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지역과 열방들을 향해 선포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성남을, 우리가 이 나라를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 명령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말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그 기대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걸 때 우리는 기적의 걸음, 놀라운 역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꼭 믿으십시오. 믿음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실 수많은 일들이 올 한 해 풍성히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열매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만 믿었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결과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더 풍성한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저런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자랑하시고 그것들을 말하셔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고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이 되어 더 많은 이들이, 더 열방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는, 오늘 수정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을 훈련하며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만 의지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